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석기 오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하려고 하면서 그 교회 그 수석 장로님께서 이렇게 광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사님을 청빙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러한 그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목회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은 돈을 벌러 일을 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또 감옥에도 몇 번 다녀온 전과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외모가 잘생기지도 못했습니다. 또 간질병을 앓고 있어서 가끔 발작도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있어서 눈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말도 어눌해서 설교는 잘 못하지만 은혜는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부활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오래 계신 적이 없고 자꾸 임지를 옮겨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개척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신학 박사 학위도 가진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을 나오지도 않은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런 교인들은 우리는 그런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한마디씩 반대를 하면서 아주 의견을 내놓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 속에서 좋아하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도 바울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교인들은 성도님들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가 어떤 분을 모셔야 하는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합당하지가 않고 충분하지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오셨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도 잘 못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머리된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체에서 그래도 두 군데는 정상적으로 움직여야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이고요. 두 번째는 심장인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거나 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사고가 나서 정신을 잃고 온 사람들을 진단을 할 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사는 사람인지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심장 박동이 제대로 뛰고 있느냐 아니면 뇌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떠난다고 하면 우리는 사망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다른 데서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도 혼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하고 같이 제사들로 엮여져 있는 상황에서 어디 도망갈까봐 엮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뭐라고 쓰셨냐 하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듭들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편지를 옆에서 쓰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그 로마 군인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맞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대로 행하면은 틀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철을 지내고 밖에서 그 전에 뿌려놓은 보리가 싹을 내어서 파릇파릇하게 솟아나올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파릇파릇 솟아나오는 그 보리싹을 그냥 잘 놔둬야지 잘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보면요, 그 싹이 나기 시작할 때 그 싹을 밟아줍니다. 아니, 자라지도 않은 그 싹을 왜 밟아주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싹을 밟아줘야지만 겨울철에 얼음에 의해서 이렇게 둥 떴던 것이 가라앉아서 그 뿌리가 땅 속에 지면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그 양분을 제대로 얻어먹고 자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끝자락을 막기 위해서 밟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아닙니다. 관습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따르고 성령으로 따르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당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어린아이들까지 아낙네까지 합하면은 거의 한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먹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속으로는 비웃었을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네에 내려가서 각자의 돈을 가지고 사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돈을 가지고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서 나눠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넘는 것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풍성함이 있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바다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뒤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매우 작고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산 생명을 가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든 적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을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빨면은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머리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브레인 워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실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으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의 생각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물질주의 문명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만 주기에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물질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우리는 정말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교재를 만드신 분이 혹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사랑의 교회가 듣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제자된 삶을 살게 아니라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보고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라고 저에게 여쭤봅니다. 제가 자격 지심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의 교회는 1000명이 넘습니다. 500명이 넘습니다. 몇천 명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마 교인이 많아야지만 자기가 우뚝 서고 큰 교회에 다녀야지만 자기의 믿음 생활이 온전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에 가면은 그만큼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 생활하는데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인이 많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치 자기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가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누르고 물질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더 자기의 생각보다 예수님보다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잘 살다가도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는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서 산다라고 하면서 돈을 더 좋아했기에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 두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했는데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였는데도 그것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도록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멀리 자기 집 앞에서 거짓노릇하던 그 산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그리고 개가 아픈 것을 판사서 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목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제 다섯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자기는 지금 지옥의 구렁텅이에 있는데 내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가서 부탁을 하면 그들은 대개는 할 것이라고 사정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비록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을 때 죽어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그 말을 듣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암만 말을 전해도 목사님들이 암만 말씀을 전해도 텔레비전에서 암만 좋은 말씀이 흘러나와도 유명한 이 고공강사님들의 말씀이 흘러나와도 넘쳐나도 인터넷을 보면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 말씀들이 넘쳐나는데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책방에 가도 그 수많은 좋은 책을 읽고서도 우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마음을 열지 않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 스스로 깨우침은 바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죽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내 주먹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을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가니까는 나이가 먹어서 연약해지고 심지어는 지팡이도 제대로 못 짚고 다니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그 주먹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의지해서 나갈 때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살까지 40년 광야를 인도해가지고 나올 때 모세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받고 의지하여서 이끌어져 나올 때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어 나올 수가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는요. 그에게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장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서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몸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여서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단어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들에게 서로 협력하여서 지체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마디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감정, 접촉, 결석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마디는 각 지체와 머리 사이의 연결을 제공하는 결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어떻게 해서 그 높은 높이에 그 꼿꼿하게 자라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휘어지지 않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드럼통을 만들었을 때 그냥 둥그렇게 양철통으로 구부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통을 자꾸 찢어지고 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나무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드럼통 옆에다가 마디를 갖다가 줄무늬 마디를 4개를 집어넣었더니 그 드럼통은 휘어지지가 않고 불려도 끄떡없는 그러한 강한 드럼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충격에 위에서도 찢어지지 않는 몇 배의 충격에도 견딜 수가 있는 그러한 드럼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디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지체 각각을 연결하는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마디인 것입니다. 서로를 붙들어주는 힘이 강한 장점으로 되어가고 단점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마디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 보니까 여우 한 마리가 다쳐서 있는데요. 그 네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보면서 보니까는 여전히 그 여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여우가 살아갈까 하고 멀리 좀 숨어버리게 지켜보니까는 호랑이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제 저 여우는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호랑이 입에 먹이를 들고 와서 여우를 먹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다리 다친 여우도 저렇게 살려주는구나.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저렇게 살 수가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고 그 시간부터 집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놓았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들어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먹여주실 거야. 까마귀를 보내어서 먹여주신 것처럼 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실 거야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들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치를 깨닫고 제가 누워 있었는데 왜 저를 먹이고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항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왜 여우만 본받으려고 하고 호랑이는 본받으려고 하나니? 왜 너는 도움 받으려고만 하지 도움 줄 생각을 안 하니?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편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살아온 경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숙되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새로운 돌파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연못에 어린아이가 작은 돌을 던질 때 그 연못 안에서 사는 개구리에게는 그 돌이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 당시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같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원하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픈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가서 문둥병자에게 낫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를 일어나서 잘 걸어나갈 수 있는 눈이 뜨도록 그렇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삶에 그러한 본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세상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 안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내가 기도할 때 잘못 구하지 않았나?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가평의 교회를 개척할 때의 일입니다. 가평 지역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겨울에 그 가평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빈 외양간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양간들이 내게 이야기를 하여서 제가 이 외양간을 치우고 지금 소를 기르지 않으니까 이 외양간을 치우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았더니 그 주인은 허락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추운 겨울에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냇물을 갖다가 그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신 다음에 지푸라기와 가마니를 그곳에 놓고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언제 그곳에 와서 기도를 받으시면은 병고침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둘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이 넘쳐나고 그곳에서 말씀이 넘쳐나게 되니까는 그곳에 드디어 사람들이 교회를 짓자고 하여서 땅을 구하고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외양간을 비워진 주인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여서 지금은 경킹가족 상해, 상생리에 가는 그 큰 교회가 성결교회가 하나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을 시켜놓은 다음에 아버님은 다른 사역자를 모셔다 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개척을 하러 떠나셨던 것입니다. 외양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바로 마급간이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때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에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된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게 됩니다. 누구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마음과 생각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A의 한 교회 집사는 지난 11년 동안
전도를 하여서 사람을 인도한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11명의 정도를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루는 기도원에 가는 아내의 간호를 뿌리치고 겨울을 낚시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음이 깨져서 폭지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얼음 위에서 깨져서 들어가면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얼음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할 때 0.1초가 된 그 순간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번쩍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내가 여태까지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그럼에 환난 고통을 주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자기 몸을 뒤에서 누가 마치 잡아서 끌어올려준 것처럼 몸이 붕 뜨더니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밀어냈지?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냈구나. 그곳에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10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는 철저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영혼구원의 열정에 입사해서 하루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막무가내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자기를 있는 자라고 인정을 하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였을 때 그는 300명이 넘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내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훈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신앙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지 않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세상의 교육과 유혹에 속임을 당하지 않고 요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유치한 그런 뜻이 아니라 순수한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한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그런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받아 먹을 때 그리고 그 음식을 스스로 찾아서 먹을 때 맨날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먹여주어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순수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쓸 때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씌어질 때 우리는 올바른 주님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 여러 해 혹시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누군가 이끌면은 나오고 예배에 나올 수가 없으면 나오지가 않고 또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심술 부리고 떼쓰고 교회 안 나오기 위해서 추정 부리는 이러한 유치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태도부터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잠에 빠지는 데에는 물론 설교자가 설교를 잘 못해서 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지 않는 그 성도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아름답고 선한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지칭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된 빛된 교회, 예수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롭게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마치 백장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